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계명에 순종하고 한다는 게 뭐냐면 인격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이 인격화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화된다는 게 뭐냐? 먼저 인격화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성경 몇 구절을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쓴 요한이 쓴 그 글, 복음서의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인격화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절대적 존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인격화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어떤 분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인격화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말씀이 인격화돼야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계명을 주셨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요한복음 13장 몇 절이죠?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이네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사랑의 계명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 사랑의 계명을 법으로서 지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죠. 미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니까 발렌타인데이에는 뭐 하지? 인터넷을 쫙 쳐보니까 꽃을 사주네, 뭐 초콜릿을 사주네. 그걸 해가지고 그냥 뭐 이런 걸 지켜 뭐 하면서 꽃 사고 초콜릿 사서 갖다 준 거야. 발렌타인데이니까 받아. 나 지켰어. 나 했어. 지킨 거죠. 한 거죠. 거꾸로 얘기해서 야, 너 발렌타인데이 때 왜 그거 안 했어? 나 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뭐예요? 발렌타인데이의 취지는 이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아주 귀중한 그런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여자분들에게 진정한 여자분들에 대한 어떤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꼭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도. 아내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는 거고, 딸이 있으면 딸한테도 하는 거고, 엄마가 있으면 엄마한테도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성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꽃을 주고 초콜릿을 주는 게 중요한 게, 돈이 없으면 여유가 안 되면 꽃이나 초콜릿 못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가 있어요? 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격화라고, 이런 걸 저는 인격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랑이 진짜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 계명만 외우고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체크박스 하듯이 나 이거 했어. 체크. 이거 했어. 체크. 오늘 아침에 마당 쓸었어. 체크. 오늘 아침에 내가 뭐 소 여물 줬어. 체크하듯이 머슴들이 자기 할 일 체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그 계명이 녹아 들어가서 인격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계명을 그냥 체크하면서 겉으로 지키는 거하고 인격화돼서 정말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그것을 행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 안에 거하라고 할 때 내 말을 지키라고 하는 걸 지키라고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계명 이야기를 하면 막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막 이런 말 자체를 하는 걸 막 금기시하고 터부시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옳지 않아요. 제대로 가르쳐줘요.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가르쳐.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그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격화돼야 돼요. 여러분, 이 인격화라는 게 얼마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없으면요, 이러한 인격화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종교적 괴물이 되는 거예요. 설사 계명을 지켜도 껍데기만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계명을 안 지키고 자신의 어떤 감정적, 주관적 체험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그거는 한마디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미쳤다, 우리가 정신병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어디 경기장을 빌려서, 왜 그 나라에서 그런 경기장을 그런 이단들의 행사에 빌려주는지 전 모르겠는데, 어떤 경기장을 올림픽 경기장인가요? 경기장을 빌려서 30만 명인가 40만 명이 모여서 무슨 그 공산주의 국가 군대 열병식 하듯이 막 열병하고 그런 이만희를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행사를 했더라고요. 잠깐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격화되지 않고 그 껍데기만, 규율만, 율법만 지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또 인격화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그 말 자체로 크리스찬의 인격이 없어요. 형성이 안 돼요. 제가 어떤 구체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그 신앙생활, 크리스찬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파탄된다는 표현을 제가 자주 합니다. 인격이 형성이 안 돼요. 오히려 사이코패스와 같이 돼요. 사이코패스가 뭔지 아시죠? 뭔가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예요. 근데 그런 인격화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격화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만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그것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장해 나가는가에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죄의식이 없어요. 죄를 짓고 부정적인 일을 하고 비리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거 탓하지 않아. 그게 뭐예요? 사이코패스예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예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상 된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가 막 부흥을 했나 봐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러니까 그렇게 부흥할 줄 모르고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해서 그 주변에 차를 가지고 오는 그 신도들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그 주변 일대가 전부 다 그냥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골목에 그냥 그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의 그 교회 신도들의 차로 그냥 온 교통이 막힌 거예요. 그냥 골목까지도 다 골목에서 일요일이 돼서 어디 가족들 소풍 나가려고 잔뜩 준비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차가 꽉 막고 있어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소풍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몇 년 동안 그게 계속이 됐다고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누가 항의의 글을 신문인가에 올린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 욕먹게 하면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없어요.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노력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저 어디 벌판으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든 이만희처럼 어디 경기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죄의식을 느껴야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생각을 해야죠. 예배만 드리면 다예요. 하나님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적 사고방식입니다. 인격화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화라고 하는 과정이 없이는 안 된다. 제대로 된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저는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이 땅 위를 걸어 다니시던 그 2000여 년 전에 정말 이런 인격화되지 않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5장 39절입니다.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열심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 속에 영생이 있죠. 그걸 알고 계속 그 영생을 찾으려고 성경을 공부해요. 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오지 않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그들 옆에 있었으니까 언제든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예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가 돼야 되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그런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가야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걸어서 예수님한테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전에 38절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믿고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같이 인격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격화돼야 되네.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격이 돼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 인격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14장 15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거를 지키리라 그러니까 지켜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율법주의가 될 가능성이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전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인격화되면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사랑을 하죠. 당연히 사랑을 베풀죠. 당연히 사랑하는 행동을 하죠. 당연히 사랑의 말을 하죠. 사랑스러운 말을 하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와 같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막 꽃을 막 자동차 트렁크에 가득 장미꽃을 해주고 사랑하지도 않아. 근데 저 여자를 내가 취하고 싶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싶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 여자를 반드시 내 소유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막 그러는 거. 사이코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인격화돼야 돼.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행동이 되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맨날 저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자기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왜? 진짜 나를 사랑하면 쓰레기통 알아서 비워주고 뭐 청소도 알아서 해주고 그럴 텐데 꼭 내가 하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하고 농담 반 진담 많이 맞는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면은 옛말에 우리말에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그 처갓집 말뚝에 대고 절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잘 말해주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뭐 어떻고 사랑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보세요. 13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다음 2절 네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사랑이 있으면 없으면이에요. 너희가 진짜 사랑하면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원래 언어는 그 사랑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있다는 뜻이에요. have 영어로 have. If you have love, 네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죠. 아니 저같이 말뚝에 대고 절도 한다는데 사랑이 있으면 왜 안 하겠어요? 인격화돼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인격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계명으로 표현하면 그 계명을 이해하고 그 계명의 취지를 이해하고 본질을 이해하고 그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다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내 인격이 되게 할 때 그 계명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체크하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당연히 열매가 맺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당연히 사랑의 열매가 맺히겠죠. 인격화돼야 된다. 말씀이 인격화돼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어떻게 인격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살과 피가 되게 하였는지,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였는지,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되게 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많은 엄청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말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고 또 그 진리 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